오늘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아직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 각각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한번 무정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나는 무엇을 받았네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든가 은혜가 있다든가 하면은 감사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전혀 순종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만 하겠다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믿음의 지식보다는 더 순수한 지식이 있어요. 믿음의 지식이다 하면 굉장한 높은 지식인데 이것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받기를 원하죠. 믿음 생활했으면 어차피 믿음 생활했으면 영적 체험 받기를 원하겠죠. 말 그대로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말 그대로 직접적인 체험.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체험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없죠.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죠. 진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받았다면 난 없어요. 그냥 내가 그랬죠. 순수한 지식이라고 영적 체험.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았다면 그냥 순수한 지식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대로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의심 없이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돼 있죠.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처럼 꼴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주어진 책일까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기. 그런데 어느 누구는 그냥 성경 믿다가 확 예수 앞으로 거꾸로 졌다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심을 주었고 그 사람이 믿는 자의 바늘에 들기 위한 과정이었겠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알기 위해서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믿지 못하면은 그 길로 나갈까요? 안 나가게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믿습니까? 알지 못하고 믿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먼저 믿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빛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가슴에 전율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두운 밤 그대로예요. 어두운 밤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는 마음의 속에 빛을 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지만 불신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성경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냥 이해한다는 건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해서 난 죄진 거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 같다. 여자를 품고 마음이 정한 것을 음욕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음욕을 가늠하지 않았는데 그 죄에 들어가 있어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필수적인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할까요?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개할까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난 뒤에 360 돌아서 고방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회개하기 전이나 회개하고 나면 그대로 고절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180도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360도의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와 있다는 거. 180도의 회개, 상반된 삶이 아니라. 또한 두 번째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온전한 겸손되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무엇이 잘 들어야 되겠죠. 들음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종이 순종.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믿음이 온전하다는 사람 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순종이 곧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이렇게 봐. 그냥 믿음이 있으면 순종은 자연적으로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연적인 아름다운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나 행함은 곧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 결실이라는 거예요. 결실. 영의 연역에서는 신앙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 단계로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나오면 이성적으로 겪는 지식이 있겠죠. 이성적으로 겪는 지식.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전의 바깥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도 구경꾼. 아,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나? 아우, 우리 성가대들 특송 잘하나? 구경꾼들. 꼭 이성적으로 겪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깥들에 있는 사람, 참여하지도 못한 바깥들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구경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두 번째로 신앙이 주는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 이성이 겪는 지식이라고 했죠. 신앙이 주는 지식. 이 사람은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라 하는데 과연 성소 안에 들어있고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영적 체험이 주는 지식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요. 나 꿈에 상상해. 이런 사람들 많이, 이 사람들이 꼭 영적 체험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신앙이 주는 지식은 성소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체험이 주는 지식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드리는 곳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릇 있죠. 그 지성소의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체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영적으로 많은 거 받았는데, 그런데 만남이 있는 사람이 그 옳은 얘기하고 있어. 아니, 나에게 유익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정반대의 길을 보고 있어. 만난 사람 아니죠. 그냥 가짜배기. 그냥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갖고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냥 지식이 그냥 바깥들에 있고 구경꾼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겠죠. 지성소에 있는 사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 순종해요. 순종. 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단계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신앙으로, 영적 체험으로. 우리는 또
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며 예수님이잖아요. 넘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단풍철 됐어요. 단풍 구경 가서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야, 그냥 아름답다. 여기 오니까 아름답다. 이걸로만 하나요? 아니면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이 너무나 아름답다. 봄에 가면 새싹이 웃는 걸 보고 와,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니까 저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알고 있나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은 자연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산에 오를 때마다 큰 바위가 꼭 떨어질 것 같이 있는데 떨어지죠. 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사람 눈에 봐도 위험한데 하나님은 저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걸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창조주를 알 수 있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시편 90편 1,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랑의 모든 것이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을 만큼 말씀으로 진리로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체험이 주는 지식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 여러분 영적 체험한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체험으로 주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은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오직 기도해서 주여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하고 외워달립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소리치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십시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지금 전에서부터 쭉 얘기한 것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 체험을 한 자는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지키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곳에 영적 체험을 한 분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깃드는가 불안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아멘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는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의지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66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린 초상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초상화 그릴 때 인물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누군가 설명해 주면 그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그냥 가슴만 찔려? 이 말씀은 복된데 가슴 찔리는 말씀은 절로 뒷절로 보여요. 근데 가슴을 찔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더 축복인데 그냥 사랑한다, 복 준다, 사랑한다, 복 준다 이런 말씀만 아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 말씀은 온전히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오늘은 복의 말씀인데 오늘은 채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됐을 때는 채찍의 말씀,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복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체험까지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으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66권에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다면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여러분 그냥 특별히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이 봐요. 주위에서도. 그러면 그 말이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요. 이루어야 된대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주어진 체험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왜 뒷전을 버립니까? 왜 뒷전을 버려요? 그 말씀 순종에 헛되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은 그 말씀 받고 기쁨으로 나가라. 기쁨으로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왜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왜 주저주저하고 머뭇짓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안히 인도해 주시겠대요. 기쁨으로 나가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세상에서 헛되이 된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답니다.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은 형통한 길이 열린다고 오늘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기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기쁨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안하게 인도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히 무장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